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의 동성 간에 손을 이렇게 딱 잡으시고요. 네, 손을 딱 이렇게 잡고 정말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정말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꿔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복음은 정확하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신 그 일로 인해 우리에게 전달된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잃어버린 인류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은 사건이 일어났고 되찾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언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식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안자로서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이 복음은 한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이 퍼져나갈 때, 복음의 소식이 알려질 때 복음은 능력 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은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점점 더 나타나며 우리가 점점 더 능력을 경험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복음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과 그다음에 누가복음에 썼던 편지를 보면은 여러분이 이미 믿게 된 거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썼다. 아멘. 우리가 듣고 배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실해져야 됩니다. 확실해져야지 우리 삶에서 쓸 수 있습니다. 확실해져야지 우리 삶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더 확실해져야지 우리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희미하다면은 희미한 것만큼 내 삶에 그게 희미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그게 내 안에 확실하면 확실한 것만큼 내 삶에 확실하게 나타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되는 것만큼 우리 삶은 확실해집니다. 확실해지면 군더더기가 없어집니다. 자유케 되고 행복하고 기쁜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생명의 복음 그리고 의의 복음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눴었죠. 우리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아멘. 바로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의 본성을 가졌고 사랑의 본성을 가졌고 패배당할 수 없는 본성을 가졌고 약할 수 없는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명과 똑같은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 생명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명입니다. 아멘. 예,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명하셨고 아담을 그렇게 창조했으나 아담의 범죄로 사단에게 속하게 되었고 그 권세를 빼앗겼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권세를 다시 되찾으시고 우리에게 단지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됐죠? 바로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정도를 넘어서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생명을 어때? 더 풍성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바로 우리는 이 생명을 가졌고 이 생명을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은 더
풍성해지게 돼 있습니다. 더 자유케 되게 돼 있습니다. 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더 확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궁극적인 건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다스립니다. 우리 환경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환경의 피해자로, 상황의 피해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태도 위에서 첫 단추를 맞춰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마주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나의 태도가 주님 나는 무기력해요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바로 이제 내 안에 이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난 이 생명 안에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 가져야 될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의의 복음에 대해 나눴죠. 의는 뭐라고 했죠? 본성이다. 의는 본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의는 자꾸 행동을 떠오르지만 우리 행동이 아니라 본성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게 된 관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할까요? 의는 본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의를 선물로 받았고 이 의는 우리의 본성이고 이 본성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된 이 본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육신의 모습은 가짜입니다. 거듭나기 전이었다면 그게 진짜였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라면 이제 육신의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본성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의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시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요즘 BY가 핫하죠? 우리 삶이 마치 그와 같은 정말 그것보다도 더욱 경이로운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BY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의의 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BY는 복음에 대해서 담대한 것 같습니다. 쭈삣쭈삣하지 않죠? 이거 랩에 어떻게 감히 이걸 해라는 그런 사상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진짜 의식은 바로 그러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더 알아야겠습니다. 더 내가 받아야겠습니다. 더 확실해지면 그러려고 안 해도 그렇게 돼요. 사실 내가 그러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이게 내 안에 확실해지면 밖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죠. 의는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능력이다. 여기까지 나눴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복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나누면서 영원히 여러분을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자유케 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자, 골로새서 1장 12, 13절 PPT 화면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가 우리를 어디서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것이다. 옮기셨느니라.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동하였다는 거죠. 즉 더 이상 흑암의 권세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가 뭐죠? Power of Darkness 이렇게 나왔는데 어둠의 영향력을 말하고 있죠. 그 어둠의 영향력은 뭐죠? 사단의 영향력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옮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본성 자체가 그리고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알 필요가 있어요.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역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가 이제 없습니다. 왜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는 흑암의 권세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마귀는 합법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역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부터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는 합법적인 권세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긴 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가 경험에 의지하다 보면은 뭐 귀신 들리기도 하고요. 또는 가위 눌려 보신 분 있으시나요? 최근에? 네, 또 어젯밤에도 한 셀리더가 가위 눌렸다고 저한테 카톡으로, 근데 가위 눌렸는데 승리했다고 카톡을 보내줬는데 참 하나님의 흐름이 신기했습니다. 제가 이미 이런 그 사단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자유케 된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최근에 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참 정확하게 하나님은 항상 필요에 따라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됐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먼저 사단의 권세로부터 옮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마귀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긴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한번 같이 봐보길 원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우리가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라는 건 뭐죠?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졌을 때 우리도 함께 일으켜졌다는 거죠. 함께 일으키사 또 함께 하늘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게 하셨으니. 이게 미래형인가요? 아니죠. 구원받는 순간 일어난 우리의 현재 위치이자 우리의 앉아있는 우리의 신분에 해당되는 걸 말하고 있죠. 자,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단보다 당연히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굳이 사단을 이기실 필요가 있었나요? 그분 자체만으로는 이미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의 권세를 깨부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그 일에 그 자리에 함께 앉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경성님 혹시 괜찮으면 에어컨 좀 켜줄 수 있나요? 덥죠? 저만 더울 수도 있군요. 혹시 추우시면 바로 꺼주십시오. 예, 성령으로 뜨거워서 제 마음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긴 자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던 이 이유는 바로 이미 하나님은 마귀보다 크시지만 우리가 그 마귀의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내려가셔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패배시키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우리가 함께 그 일에 동침하게 되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앉은 바 됨으로써 완벽하게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이긴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이긴 자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단을 이긴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순간에 함께 동참하여 그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리고 참여함으로써 그분이 함께 앉힌 바 되었을 때 우리도 함께 앉힌 바 됨으로써 그 승리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승리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발 아래에 있거든요.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모른다면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가위 눌리는 경험을 하거나 악몽을 꾸거나 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게 되거나 이런 것들의 사건을 갑자기 깜짝 놀라게 되거나 아니면 공포 영화를 보거나 그러면서 갑자기 뭐 어떤 거 보게 돼가지고 두려움이 임하게 돼가지고 갑자기 무섭고 그러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부여받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몇 개 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좀 당당하게 이것들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보길 원해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예. 예수님께 어떤 권세가 있었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요. 계시록 1장 18절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섬 가운데서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죠? 나는 살아있는 자나 죽었으나 다시 이제 살아서 영원히 살아있노라. 그리고 나에게 사망과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 우리가 보고 계십니까? 이건 잘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말씀 구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자녀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모든 것들을 공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내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전 말씀이 뭐죠? 그 전 PPT 넘겨줄까요?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와 그 전 PPT로 넘겨주세요. 네.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와 사망의 열쇠를 우리가 함께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에 속한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속한 것이고 즉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든 권세가 나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법적으로 이 땅에서 마귀의 일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었다라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다는 건데 부부관계도 그렇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김보라 재산은 김보라 거고 조규성 재산은 조규성 거예요. 근데 저는 별로 모아둔 게 없었고 여기는 모아둔 게 좀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미래가 모아져 있죠. 미래가 제 자산이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결혼한 순간 어떻게 되죠? 결혼한 순간 이제 이 사람께 제게 되고 제게 이 사람께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죠. 한 영이 될 뿐만 아니라 부부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김보라 씨의 재산도 제 거고 조규성 씨의 재산도 제 거고 또 조규성 씨의 재산도 김보라 씨 거고 김보라 씨의 재산도 김보라 씨 거고 그래서 하나인 것이죠. 연합하게 됐던 거죠. 좀 더 이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교회는 바로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이 몸이고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 위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값이 치러졌습니다.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동의만 하면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완전한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동의만 하면 우리가 그 승리에 참여한 자라는 거죠.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어요. 사단은 내 발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지옥과 사망을 완전히 이겼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가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 위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심령 가운데 박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지적 동의가 아니라 심령 안에 박아놓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귀신 들린 자를 보더라도 가서 귀신을 쫓아내지 내가 하고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가위 눌릴 필요가 있나요? 저도 딱 한 번 가위 눌려봤거든요. 가위로 원래 제가 별로 영적으로 좀 무뎌서 원래 거듭나기 전부터 별로 가위도 안 눌리고 꿈도 안 꾸고 전혀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도 않고 이런 이성적인 사람이긴 했으나
거듭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좀 약간 영적으로 신령해지고 난 다음에 잠을 잤는데 귀신에 들린 적이 있었어요. 귀신에 들린 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가위에 들린 적이 있었어요. 귀신에 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우우. 예. 그래서 제가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분명 눈을 떴는데 눈을 떠가지고 이동하려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안 움직여가지고 안 움직이려다가 안 움직여서 그래도 배운 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다가 그냥 다시 잤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별로 그냥 무시했거든요. 그냥 무시하고 뭐야 이러고 무시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는 찾아오진 않습니다. 혹시 가위 눌리신 분? 가위 눌리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밤에 자기 전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 권세를 인식하십시오. 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에 참여한 자다. 그러므로 감히 나에게 접근할 수도 없다라는 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모르면은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 그걸 알고 눈빛만 딱 줘도 도망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예수 이름의 권세거든요. 예수님에게 있던 권세거든요. 어마어마한 권세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위치를 알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틈을 준다는 건 우리가 이걸 모름으로써 말미암아 허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허용하게 되면은 그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어요. 어떻게 미쳐지는 사례가 나타나는지는 조금 이따가 나누겠지만 우리가 항상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른 태도와 바른 정확한 말씀이 있는 우리의 위치와 신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사항들을 대할 때 우리가 행위나 현상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그것들을 항상 다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한번 났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사고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운전에 사고 나면은 작은 접촉 사고인데 작은 접촉 사고 가지고 사고가 나서 약간 이제 운전할 때마다 그 사고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또 운전하려면 또 사고가 났어요. 또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기도 안 해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아니 내가 주일날 예배 안 가서 그랬나? 내가 죄졌나? 뭐 이런 등등등 생각. 그러면서 또 만약에 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죠? 이미 마음의 태도가 지금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주님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정확하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내가 절대 부르심을 다하기 전까지 죽을 수 없는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 통해 확인하게 되면은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수없이 많은 차 사고를 당해도 항상 담대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너무 담대하기 때문에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긴 하지만 어떤 사고를 당하더라도 제가 두려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때로는 너무 과하게 운전함으로써 이러다 죽는다라는 경고를 성령님이 주심으로써 제가 조심하게 되긴 합니다. 그러나 운전대 잡을 때 왜죠? 제 안에 계시가 있어요.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걸, 그리스도의 권세의 위치를 내가 가졌다는 걸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됐어요. 그 발견하게 된 이후부터 제가 비행기를 타거나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죽을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의 발판을 이미 내어준 상태에서 만약에 기도한다면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움의 발판을 이미 내어준 상태에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심령을 점검하며 말씀 안에서 내 심령을 다루고 내 심령의 태도를 딱 바른 위치에 먼저 세워놓고 그 위에 딱 서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위나 현상을 다루게 되는 어떤 그런 유혹에 빠지게 돼요. 이 행위를 바꾸려고 하거나 현상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거나. 그러나 그 전에 항상 우리 심령을 먼저 다스리고 우리 심령을 먼저 점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을 딱 보면 내 심령 안에 지금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심령의 바른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언제죠? 내가 내 심령이 이미 두려움의 발판을 내어준 상태에 있으면서 고백을 하려 해봤자 고백이 잘 와닿지도 않고 목만 아프고 전혀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게 이미 내 심령의 발판이 내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내 심령을 딱 잡고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하게 되면 내 심령이 정확한 말씀 안에 나오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내 안에서부터 강건함이 일어나고 환경과 상황이 확 다스려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가 안에서부터 다뤄야 돼요. 우리가 안에서부터 기능해야 되죠. 그래서 안에서부터 기능한다는 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어떤 자인지, 정확하게 나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나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아는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내가 마음을 담아 고백할 때 내 심령이 믿음에 충만한 고백이 나옴으로써 내 삶의 그러한 분야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실 때 여러분 고백을 하실 때 그냥 고백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말씀의 계시 위에서 심령으로 그걸 붙잡고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십시오. 그럼 그 고백을 하면은 순식간에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담대함이 일어납니다. 특히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일들이 가끔씩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아직 말씀 안에서 강건해지지 않고 내가 아직 영 안에서 강하지 않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어떤 나의 어떤 도전된 상황에서 잘못함으로 말미암은 염려가 확장돼서 두려움이 임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더 다른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딱 방으로 들어가서 내 심령을 딱 체크하고 정확한 말씀 위치를 딱 잡고 그 위에 서서 어깨를 펴고 고백하십시오. 믿음 충만한 말을 할 때 다스려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안에서부터 확신과 승리와 감사와 기쁨이 샘솟게 될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항상 상황을 다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의의 본성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요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육체의 구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육체 구원 썩지 않을 생명으로 우리 몸이 다시 덧입혀지기 전까지는 우리 육체는 여전히 제한을 받습니다.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혼은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의 본성이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육신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간에 있는 혼이 도덕적인 기준이나 어떤 가치 기준을 통해서 이것들을 많이 다스리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죄의 본성 안에 있는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게 됐을 때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거듭나게 됨으로 일어난 일이 뭐죠? 우리의 육신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지배력이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속사람인 우리 영을 통해 우리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데 그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 중간에 있는 이 혼이 바른 걸 선택해 줘야 돼요. 이 혼은 두 가지 정보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육신으로부터 오는 정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영으로부터 오는 정보. 그래서 우린 죽을 때까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요. 3일 밤새고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날 거예요. 그렇죠? 가끔은 밤을 안 새고 분명 잠을 어제도 많이 잤는데도 여전히 피곤하고 짜증 날 때가 있죠. 그럼 피곤해, 짜증나, 건들지 마. 이런 육신의 생각들이 계속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 말씀이 있죠. 나는 사랑이야. 난 항상 친절해. 내 안에 은혜가 있어. 난 누구를 대하더라도 기쁨으로 섬겨. 나는 항상 환경과 상황을 다스릴 수 있어. 난 또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보통 영적으로 내가 먼저 딱 치고 나가기 전까지는 대다수는 육신이 먼저 치고 와가지고 육신의 감각이 훨씬 더 실제적일 거예요. 짜증나 아니면 지금 더워 하는 것처럼. 예. 그러나 그런 감각이 올 때 예시입니다. 예시. 예. 그러나 그런 감각에 아파도 똑같죠. 만약에 감기 한번 걸려보세요. 그럼 감기 걸리면 아파 감기 계속 생각으로 감각으로 정보들이 들어오죠. 그런 정보들이 들어올 때 우리 혼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줘야 되죠? 그것들을 수용하고 그래 아프다. 그래 내가 요즘 무리했어. 그래 요즘 환절기인데 이제 걸렸네. 이제 3일은 결결되겠네. 등등등을 받아들이면 그걸 붙잡게 되죠. 그러나 그걸 딱 쳐버리고 내 안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내 안에 감히 질병 따위가 머무를 수 없다. 이 새끼들아 나가라 하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으로 딱 그걸 거절해주게 되면 그걸 붙잡게 되고 그럼 그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5, 6절이 그 말이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뭔가 죽음의 냄새가 나는 생각들 있죠. 어디서부터 온 거란 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내가 딱 어떤 생각을 했을 때 이 생각이 내 안에 생명을 낳고, 생명은 뭐죠? 뭔가 살아있는 거죠. 생명력이 넘치고 그게 능력 있게 퍼져나가는 거죠. 생명과 평안. 반대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보니까 안 되는 것 같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그 지난 몇 년 세월을 봤더니 내가 맨날 실패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뭐죠? 가슴이 답답하죠. 어떤 냄새가 나죠? 사망의 냄새가 나죠. 그 생각은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당신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거절하고 영의 생각을 딱 붙잡는 거죠. 내가 바른 위치에서 내가 다스린다. 갑자기 두려움이 임해요. 갑자기 내가 어떤 사건을 딱 겪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갑자기 두려워가지고 뭘 해도 그냥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할 때 더 뭘 하지 말고 딱 자리에 딱 잠깐 정착하셔서 딱 심령을 다루고 끊어내 버리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나는 권세를 가졌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바 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라고 딱 이 자세를 잡고 여기서 이걸 풀어내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선택은 항상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황을 대할 때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대할 때 내가 말씀으로 상황을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감정과 이성으로 상황을 대하고 있는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상황을 대할 때 그 상황을 대한 나의 태도, 나의 상황을 대한 나의 마음, 상황을 대한 나의 생각들이 말씀으로 상황을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나의 이성으로 이 상황을 대하고 있는가, 그걸 딱 체크해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는 상황을 대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걸 우리가 말씀으로 항상 상황을 대하기로 선택하면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상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상황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말씀에 그 풀어놓는 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문장이죠. 상황에 따라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상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상황을 다스린 자의 마인드셋이고, 그게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방식이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상황이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마다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속한 곳마다 성공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로부터 상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상황에 따라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나로부터 상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좋을 수 있어요. 시작은 좋아지고 상황이 뭔가 잘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상황이 막 다 안 될 때, 뭐야 안 되네, 뭐야,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상황에 따라 지금 내가 변하고 있는 거죠. 시작은 상황 나로부터 상황이 변화된다라고 딱 시작을 했어요. 막 영안에서 막 고백하고 막 말씀에 대한 어떤 막 말씀을 받으면서 예배 가운데 막 변화가 일어나고,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는 막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그래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화요일 수요일쯤 될 때쯤에 뭔가 영적인 게 약간 이제 약발이 딸리기 시작하고, 뭔가 감각이 너무 와닿으면서 갑자기 상황이 또 막 바뀌니까 뭐야 안 되네, 뭐야 되는 게 없네 라는 그런 감각이 올 때, 그때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상황에 따라 내가 지금 변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상황은 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황에 따라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상황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로부터 상황이 변하는데 나는 어떤 나죠? 말씀 안에 있는 나죠.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나죠. 말씀에서 부름받은 삶의 위치와 그것들을 내가 딱 붙잡고 그 안에 딱 끝까지 서 있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누구 표현처럼 최선희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항상 말씀에 대롱대롱 매달려야 해. 그럼 상황은 변하게 돼 있어.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야 이렇게 늘 얘기해 주시는데, 항상 말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상황은 계속 그렇게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내가 말씀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나로부터 상황은 변화됩니다. 상황에 변화되는 나를 거절합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기를 거절합니다. 나로부터 상황이 변화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할 때까지 우리 안에 말씀을 폭격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데 상황을 말씀으로 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상황이 나에게 커 보이고 상황에 따라 내가 변한 것 같을 때 상황을 말씀으로 분류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내 안에 폭격하십시오. 이 상황 관련된 필요한 말씀들을 찾아서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선포하고 폭격하고, 말씀을 언제까지요?
상황이 말씀으로 보여질 때까지. 폭격하게 되면 이제 말씀은 상황으로 해석되게 되고 그럼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염려하거나 또는 두려움으로 이미 시작한다면 이미 마귀에게 발판을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대하더라도 염려에서 시작하지 마시고요, 두려움에서 시작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미 마귀의 발판을 내어준 거기 때문입니다. 딱 그게 아니라 나는 상황을 다스린 자다. 그리고 나는 상황을 다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스려야만 한다. 그렇죠? 다스려야만 하잖아요, 결국. 그렇죠? 다스려야만 하지. 다스림 당하는 거는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삶도 그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허용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딱 붙잡고 상황을 다스리고 다스려야만 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고 난 이길 수밖에 없는 자고 난 이미 이긴 자고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가짐과 태도 위에서 말씀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상황을 대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승리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두려움이나 염려를 거절하고 내가 염려 가운데 항상 상황을 보고 있는가? 나가면 더 이상 거기에서 더 많이 고민하거나 그걸 분석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시거나 그 가운데 나를 체크하시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뭐죠? 이론을 딱 빠삭하게 잡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논리를 찾고 하죠. 그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 가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말씀 위에 딱 쓰고 그 위에서 상황들을 다스려줄 때까지 항상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탄은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허용한다면 얼마든지 그 허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죠. 종의 멍에를 매는 게 뭐죠? 거듭나기 이전에 생각을 붙잡는 게 종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정보들을 색출하고 그리스도께 주신 그 자유를 딱 굳건하게 서서 지키라는 거죠. 그 자유 안에 있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전에 뭐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거를 빼뜨리고 진리가 자유케 되는 게 아니죠. 너희가 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럼 뭐였죠? 진리를 알지니. 그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이 심령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고요. 깨달음이 일어나면 뭐죠? 우리가 제자가 돼요.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건 계시로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두뇌 있는 게 아니라 내 심령 안에 그게 확 새겨지고 비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유케 된다는 거죠.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것에 노예가 될 필요가 없게 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말씀의 진리 위해서 정확한 말씀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기를 항상 추구하십시오. 말씀을 쓱 보고 대강 보고 아니면 말씀의 실제 내용이나 아니면 고백기도집이나 아니면 이런 주일 말씀들을 볼 때도 쓱 대강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 정확하게 내가 알기 위한 이해력을 얻도록 갈망하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말씀에 대해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말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딱 진리 위에 서서 담대함을 유지하면서 심령 안에서 믿는 진리를 선언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 잠깐 장난치러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장난치러 올 수 있지만 우리가 정확한 진리 위에 서 있다면은 그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장난치지 못하고 도망갈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것들을 그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다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는 우리는 사탄보다 우세한 권세를 가졌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보다 우세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걸 절대 잊어먹지 마시고 이 권세를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꼭 기억하신다면은 담대함이 나올 겁니다. 바로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에 들리거나 아니면 귀신의 어둠의 영향력을 받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런 증상들을 보자면은 그 승리하는 교회라는 그 케네스기 목사님 책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표현으로 몇 가지 세 가지만 케이스를 보자면은 첫 번째가 억눌림이에요. 억눌림인데 이 억눌림이란 건 예를 들어 어둠의 영향이 있는 그런 곳에 내가 접하게 되거나 그런 환경에 처함으로 말미암아 감정이나 분위기를 통해서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서 내가 거기에 약간 영향을 받는 거가 억눌림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브라질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브라질 마약이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브라질에 저녁에 마약하는 사람들 한번 구경해 준다 해서 또 거기도 가보게 되고 뭐 제가 선교하러 거기 가긴 했었지만 선교하러 간 거 아니고 뭐 이제 지투엘바는 교회 배우러 갔었을 때였는데 브라질에 갈 때부터 공항에 내릴 때부터 뭔가 그냥 기운이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별로 이런 어둠의 역사나 이런 거에 영적으로 예민하지도 않는 편이긴 했지만 그냥 뭔가 그냥 계속 피곤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뭔가 그런 안 좋은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 저를 갑자기 다른 곳으로 데려가더니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기도를 해주고 나더니 제가 갑자기 정신을 차려졌어요. 정신은 멀쩡했거든요. 정신을 멀쩡했는데 괜히 피곤하고 영적으로 무디고 그다음에 제가 막 좀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그랬나 봐요. 하지 않는 행동들이란 건 뭐 이상한 행동을 했던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예민하게 영적으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또는 혹시 예전에 또 제가 아시는 분이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복음을 듣는 분이 이단이셨어요. 이단이고 굉장히 이단의 영으로 충만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고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갑자기 피곤하고 억눌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라는 어떤 그런 현상들. 예를 들어 최순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역 초기에 성도분과 함께 구원받을 한 분 복음 전하러 가자고 집에 갔는데 집에 부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좀 그런 분이셨대요. 그래서 부적으로 가득 찬 분의 복음을 전하고 나왔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계속 아팠다는 거죠. 원래 편두통이 구원받고 나서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없어졌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방언을 기도해도 이게 없어지지 않다가 뭐가 있구나 해가지고 예수님으로 쫓아내니까 그 다음에 쓱 지나가가지고 어두운 게 빠져나간 것처럼 하면서 다시 머리가 상쾌해지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영적으로 안 좋은 분위기에 있는 귀신의 역사가 있거나 뭐 예를 들어 무당이나 아니 어떤 그런 영적으로 그런 점을 치는 곳이나 그런 것도 영적으로 악한 영을 빌려서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참여하거나 그런 데에 가거나 아니면 내가 거기에 마음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놀라거나 또는 때로는 길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가끔 막 미친 사람이 가끔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을 때 그냥 뭐야 이러고 가면 되거나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긍휼함으로 지나가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 뭐라는데 거기에 내가 순간 겁먹으면 그게 또 붙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그럼 일어나는 건 증상으로 볼 수 있는데 갑자기 내가 다운되거나 아니면 내가 막 피곤하거나 아니 갑자기 감정이 막 약간 좀 두렵거나 이렇게 억눌리면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억눌림의 케이스는 나는 정신은 멀쩡해요. 멀쩡한데 증상으로서 갑자기 피곤하거나 아니면 뭔가 다운되거나 그런 게 느껴질 때 어떤 사건으로 이후에 그러면 그때 해야 될 일은 뭐죠? 그냥 쫓아내면 됩니다. 대적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 너가 감히 어디서 딱 위치를 딱 세우고 말하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행할 수 있고요. 사로잡힘의 케이스는 많지는 않는데 억눌림이 좀 더 강화된 상태예요. 억눌림이 강화된 상태여가지고 억눌림이 강화돼서 더 많은 영향력을 받는 상태인데 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그 역사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받은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여서 실제로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케이스를 보면 여기 제가 성경 준비하진 않았지만 귀신 하나를 쫓아내는데 여러 명의 귀신이 더 들어오게 된 케이스죠. 그런 경우에는 보통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그 생각에 무언가가 잘못돼서 그 잘못된 생각이 지금 그거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쫓아내도 만약에 변화가 없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주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애 목사님이 사실 양육반을 하게 된 계기도 원래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말씀으로 그냥 쫓아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잠깐 쫓아내도 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완전히 사고관이 바뀌게 되면서 자유케 되게 하도록 주어진 게 양육반의 도구였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이 변화돼서 스스로 거절하고 스스로 다른 딱 위치를 있게 하면은 그렇게 걷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점령됨의 케이스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겐 점령됨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점령됨이란 건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사로잡히게 되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 자체가 점령될 수 없죠. 우리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케이스는 없고, 그러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지 않거나 어떤 영향에 의해서 또 이런 권세들로 항상 무장돼 있지 않으면은 그런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겁먹을 필요 없고 말씀의 권세를 차지하셔서 딱 대적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같이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사단을 이긴 자입니다. 나는 사단을 이긴 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잘못된 경험을 말씀보다 더 신뢰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두려움이나 환경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신뢰하고 잘못된 경험을 아래로 놓고, 야 그리스도인데 야 누구도 그랬다더래. 아 그래? 야 저분도 그랬어?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거기서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럼 넘어가시면 그게 뭐죠? 진리가 아닌 생각에 대한 탁 자리 잡은 거죠. 항상 그런 생각들이 있더라도 진리를 바른 위치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말씀을 주목하여 우리가 항상 그 위치에 딱 분명하게 잡고 있으면은 상황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회적으로도요, 교회가 어떤 변화될 때가 되고 교회가 이동하려고 하는 때가 되다 보면은 가끔 마귀가 역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귀의 역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때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성도들을 통해서 삶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내가 교회의 흐름이 요즘 뭔가 분란이 있고 아니면 뭔가가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뭐가 아닌데도 막 시험 들고 그게 갑자기 뭔가 전환된 때 막 특히 저희는 슈퍼 선데이나 이런 전도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많이 이런 걸 저희도 경험하게 되곤 했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은 이게 그냥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뭔가 마귀가 한번 우리가 교회가 변화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건드리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면은 별거 아니네 하고 딱 바른 위치에 서서 내가 거기에 내어주지 않도록 나를 잘 처신을 취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또 기도하며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마귀가 진짜 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별거 또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를 막게 하는 게 그의 목적이에요. 멈추게 하는 거. 그래서 마귀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건 걔 무시해 주면 됩니다. 감각이 어떻든 무시해주고 그냥 여러분 할 일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마귀의 목적은 뭔가를 조장해서 결국 우리가 뭔가를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할 거 해버리면은 얘 안 되구나 하고 그냥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하시고 거절하시고 할 일을 하시면 됩니다. 할 일을 하시면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결국 틈을 주는 이유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틈을 주는 거거든요. 잘못된 정보가 있을 때. 그래서 베드로도 어땠죠? 잘못된 정보가 있었죠. 잘못된 정보가 뭐였죠? 바로 육신적인 정보가 있었고, 그 육신적인 정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뭔가 됐을 때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런 야망의 욕심이 잘못된 정보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근방 전에는 너희는 날 누구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서, 야 이걸 알게 하는 건 성령님이다, 바로 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금방 머지않아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니까,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자구나. 여기서 베드로가 사탄이었던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때 막 사탄에 막 뒤집어 쓰여지고 막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니죠. 그러나 베드로 안에 잘못된 생각에 그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생각의 배후에 있는 사단에게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잘못된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정보를 통해서 사단이 그 정보의 배후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틈을 주는 이유가 잘못된 정보를 붙잡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야 저기 갔다 오면은 뭐가 있을까요? 아는 케이스가 별로 없네요. 아무튼 그냥 그 미신 이런 거 믿는 거요. 예를 들어
비가 내릴 때 뭐가 뭐 일진이 더 안 좋다더라. 뭐 그런 것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런 잘못된 정보. 비가 내린 날에 걸어가다가 어렸을 때 만약에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릴 때 또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린 날에는 항상 저주가 나한테 임하구나. 라는 게 은연중에 내가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잘못된 정보인 거죠. 예, 그리스도인이기 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도 그리스도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에 내가 붙잡고 있는 잘못된 정보로 붙잡고 있게 된다면 그게 역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피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정확하게 세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영은 거듭났기 때문에 이미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 영이 아니라 여기 혼을 말하고 있거든요. 너의 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즉 우리 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죠?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파트는 잘못된 정보를 색출하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색출하고 거기에 말씀의 생각을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색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넣어주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 그 분야에 대해서 종의 멍에를 질 필요도 없고 완전한 자유 가운데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을 대할 때 체크해야 될 건 내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붙잡고 있는 게 있는가? 내가 말씀을 여기에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항상 가지신 태도를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라는 질문은 좋지 않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 생각은 실제로 그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는데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전혀 그 상황에서 문제가 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아멘?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는 생각을 해봤자 그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는 그 생각은 나를 전혀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지도 않고 정확하게 원인과 이유를 알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으로 그게 어떤 나올 때 왜 이렇게 나에게 됐지라는 질문을 하지 말고 나는 무조건 이긴 자다. 난 무조건 다스린다. 난 무조건 어떤 상황이든 이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딱 그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해야 될 파트가 무엇인가라고 딱 붙잡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 결론으로 들어가자면 결국 우리가 바른 것을 택하기로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바른 것을 선택하든지 잘못된 걸 선택하든지 그 선택한 거에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황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상황들은 죽을 때까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수명을 다할 때까지 상황은 계속 그럴 거거든요. 그러나 그때 항상 내가 바른 것을 선택하면은 이 상황들이 항상 내가 선택한 거로 말미암는 걸로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걸 몇 번만 경험해 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선 내가 담대하게 돼요. 왜냐하면 바뀔 거니까 말씀대로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태도를 가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분야가 오든 우리가 늘 그 태도와 그 틀 가운데서 바른 걸 선택함으로써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는 셀에서 셀 리더분이 셀원들과 함께 고백기도집에서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라는 그 고백 파트 있죠. 그 고백 파트를 매일 고백하고 그 고백한 걸 가지고 감동을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셀별로 꼭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좀 말씀을 오늘 본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 같이 좀 고백하고 기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